우리가 주일마다 사도행전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도행전 앞부분, 사실 가장 위대한 구절이죠.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봤는데 한문으로 보기에 너무 부족합니다. 그때 우리가 본 건 뭡니까? 성령께서 오순절에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그 사도와 성도들에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 로마 제국이 몇 년 동안 존재했는지 아십니까? 1000년을 존재했습니다. 1000년을. 한 나라 이름으로 1000년 동안 존재한 나라는 로마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5000년이나 그러죠? 5000년은 왕조가 계속 바뀐 겁니다. 옛날에 고조선은 뭐 좀 오래 있었다 그러지만 그거는 역사적으로 그게 한 나라인지 여러 나라인지 알 수 없으니까. 제일 처음으로 기록된 통일된 나라가 통일신라 300년, 고려 400년, 조선 500년. 오늘날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은 역사가 300년밖에 안 됩니다. 로마는 1000년을 지배했어요. 1000년을. 유럽의 최강자로. 그 로마 제국의 한 다스리는 식민지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의 그 구석진 마가 다락방에 모이는 120명의 그 중에 대부분의 여자들이고 그 어부들에다가 가난하고 초라하고 힘없는 사람들 무서워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양육하고 세례를 주고 아니 우리가 그를 어떻게 하란 말인가 두려워하면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불을 받은 겁니다. 불 받은 겁니다. 불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라고 하는데 그 권능이라는 말이 그 당시 그리스 헬라 말로 뚜나미스입니다. 뚜나미스에서 오늘날 무슨 단어가 나왔는가 하면 다이너마이트 불 댕기고 툭 던지면은 큰일 납니다. 그냥 주변에 있는 공기를 압축시켜서 한꺼번에 팍 터뜨리기 때문에 저기서 다이너마이트가 터져도 여기 있는 사람이 휙 날아갈 정도로 폭발적인 자기 자신을 물려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들에 영향을 끼치는 것.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사이에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나가가지고 놀라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다른 나라 말로 여러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큰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걸 볼 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다. 우리는 그 예수님과 적어도 3년 가까이 동행하면서 그분과 먹고 마시면서 그분이 가르치신 것, 그분이 행한 것들을 봤다. 지금 생각하니까 참으로 이분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분들은 배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막 두서없이 이것저것 말했을지도 몰라요. 오죽했으면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 전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이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13절은 말합니다. 세술에 취하였다. 말 그대로 그들은 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겁이 없었습니다. 막 담대하게 간증했습니다. 자신들이 보고 경험했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라는 것. 로마 제국은 저게 문제가 아니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때까지 구원받은 줄 알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막 얘기한 겁니다. 세술에 취한 사람들. 원래 지난주에 제가 설교 제목을 세술에 취한 사람들이라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바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죄송하지만 이걸 죄송하다 그래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술에 취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술 취한 게 어떤 건지를 얘기를 못하겠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도 술 취한 경험은 없으실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내가 목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섬기려면 이것저것 다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서 여관방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담배를 막 피우고 술을 막 마셨대요. 문을 잠가놓고. 이게 어떤 기분인지 알라고. 그 다음날 오후에 돼가지고 막 부시시해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물으니까
담배 피운 건 기억이 난답니다. 속이 되게 더불어. 술 취한 건 기억이 안 난대요. 술 취하자마자 바로 골아 떨어져가지고 아침에 깨어나가지고 술 취한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술 취한 이후에는 막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고 평생 술이라고 처음으로 먹어봤으니까 그러면서 저보고 영진아 넌 절대 하지 말아라. 그 굉장히 기분 더럽다.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나 세상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술에 취하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딱 보기에도 술 취한 사람들이 인상 쓰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웃어요, 이렇게. 그리고 부끄러운 것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가 하면 굉장히 솔직해진답니다. 술에 취하면 막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속에 있는 얘기가 다 나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은 마치 새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겁이 없어지고 담대해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솔직해졌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막 다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술 취한 것과 비교가 할 수 없는 새로운 기쁨이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신을 갖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막 신나서 막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120명의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베드로가 다른 사도와 같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왜 베드로가 일어났을까요? 다른 사도들도 다 일어나서 얘기했을 건데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미 은연중에 이 초대교회 지도자로 부각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베드로는 언제나 예수님 측근에 있었고 예수님 물어보실 때 제일 먼저 대답한 사람들이 베드로고 틀렸다고 제일 먼저 혼난 것도 베드로고 제자들도 알았어요. 저분이 우리의 리더다. 베드로가 일어났을 때 이제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와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말했을 때 이 말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다른 사도들은 베드로가 일어났을 때 베드로가 설교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조용히 해준 겁니다. 베드로 여기 설교하는데 여기서 설교하고 막 그냥 요란하게 시장통처럼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일어났을 때 다른 사도들은 베드로가 설교할 수 있도록 기다려준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예수에 관한 진리를 마음껏 얘기했는데 그 내용이 바로 14절에서 36절까지의 사도행전 최초의 예수님을 제외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최초의 복음전도 설교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누가가 기록한 겁니다. 누가는 베드로한테 직접 들었는지 다른 사도들한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길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오늘날의 그 설교학자들이 쭉 연구해보고 나서 하는 소리가 이게 그렇게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잘 다듬어진 설교는 아니래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오늘날 그 신학교 가면 설교학 설교 테스트를 합니다. 설교학 교수님들 쭉 앞에 앉아있고 이렇게 신학생이 설교를 해요. 제가 다닐 때 그런 게 없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앞에 앉혀놓고 이게 설교가 되겠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앞에서 설교를 했으면 자기들은 낙제점을 줬을 거라 그러더라고요. 이 설교는 그렇게 뛰어난 설교는 아니었을 거라고. 그러나 이 설교가 놀라운 결과와 열매를 가져왔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면 참 재미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가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 사람들 앞에 붙잡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길게 설교합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설교학자들은 베드로 설교보다 논리적으로 더 탁월하고 구약 성경도 더 잘 그리고 더 많이 인용했고 굉장히 잘 정리된 설교고 설교학적으로 100점이라고 베드로는 100점 아니라고. 그런데 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뛰어난 스데반 집사님을 일찍 데려가시고 상대적으로 부족한 베드로는 오랜 기간 사도와 전도자로 일하게 하시고 스데반이 못해서가 아닙니다. 스데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제 옛날에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 얘기를 했잖아요. 1940년대 미국의 휘턴 신학대학원을 1등으로 졸업했습니다. 대학원 내내 레슬링부를 다녔어요. 이분은 나는 나중에 선교사로 갈 건데 선교사로 가려면 체력이 좋아야 되니까 레슬링을 통해서 체력을 기르겠다. 시합에 안 나갔어요. 6개의 맘에 항상 1등이에요. 코치가 감독이 시합 나가라 그러는데
감독님 죄송합니다. 저는 시합에 1등 하려고 레슬링을 한 게 아니라 선교사로서 체력을 기르기 위해 한 겁니다. 절대 안 나갔고 신학대학원 1등으로 졸업해가지고 미국 여러 교회에서 우리 교회 목사로 오라고 부르는데 미국 교회를 섬길 목사님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로 갈 사람은 너무 없습니다. 선교사로 갔어요. 7년 만에 창을 맞고 죽었습니다. 28살에 7개월 된 딸을 남겨두고. 이거 도대체 뭡니까? 왜 하나님은 짐 엘리엇, 스데반 같은 사람 뛰어난 주의 종들은 데려가고 베드로처럼 학문이 부족하고 그런 사람은 계속 쓰시고 또 저처럼 부족한 사람은 계속. 짐 엘리엇은 28살에 죽었는데 저는 46이 되도록 이렇게 주의를 하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사용한 걸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제자였을 때 얼마나 부족했습니까? 그의 설교는 막 좀 뒤죽박죽이었어요. 이렇게 구약 성경 막 인용하다가 다시 그냥 신약으로 왔다가 예수님 얘기했다가 다윈 얘기했다가. 베드로의 설교는 그렇게 수려하고 화려한 설교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의 설교를 통해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설교에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베드로와 같이 부족한 사람, 초대교회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셨을 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걸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부흥과 침체, 오늘날 교회가 살아날 것인가, 교회가 여전히 교회란 이름만 있을 뿐이지 아무 역할 못하는 그러한 조직으로 머무를 것인가, 그 승패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가에 달려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는 친구가 결혼식을 했습니다. 46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참 운도 좋아요. 그래서 결혼식에 우리 동기들이 마지막 남은 동기입니다. 총각 목사입니다. 결혼해가지고 또 갔어요. 중주의 수안보 파크 호텔까지 가가지고 축하해주고 같이 밥 먹고 내려왔는데 가고 오는 길이 너무 멀어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나 들었어요. 최윤식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목사님인데 미국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사회과학을 연구해가지고 흔히 미래학자라고 하는 박사입니다. 그분은 목회를 하지 않으시고 미래연구소라는 걸 설립해가지고 한국교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기업체 인사들을 대상으로 미래 전망에 대해서 강의하는 분인데, 이분이 2030년 한국교회의 전망 그러면서 그게 몇 년 전에 한 설교인데 한 30여 년 동안에 한국교회의 전망에 대해서 쭉 설교를 했습니다. 그분의 설교의 결론은 한국교회는 극심한 내리막길을 걸을 거라는 겁니다. 굳이 설교를 듣지 않아도 여러분 다 짐작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 이 사회가 점점 복음에 대해서 더 적대적이고 더 무관심하고 그리고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으로 될 거라는 겁니다. 자기만 생각하지 다른 사람 관심 없고, 그리고 이 세상만 생각하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두 번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교회와 성도들이 이들을 상대하기에 너무나 연약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내리막길을 걸을 것이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에 오늘날 교회가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원인,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무장시키고 바로 세워야 될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무기력감에 빠져서, 또한 나아가서 그들이 자기들의 본질적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약해질 것이고 교회는 세상 가운데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교회는 목회자들에게 말씀과 기도라는 목회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일종의 교회 경영자처럼 행정과 교회 운영의 여러 가지 부수적인, 사도행전 6장 4절에서 사도들이 우리가 말씀을 제껴놓고 공개를 일삼았다라고 했을 때 그 공개 일들을 목회자들에게 더 많이 요구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윤식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대로만 가면 교회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뭔가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제가 어제 가서 동기 목사님들도 만나고 뭐 다른 목사님들도 만나고 또 제가 이 주변에 지방에 여러 목사님들 만나고 대화하면은 대체로 그분들에게 듣는 거는 부정적이고 힘든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교회 크기 얘기하고 뭐 새로운 교회 자리 없냐 그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성도들과의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얘기, 어떤 분들은 뭐 심지어 목회에 대한 회의가 느껴진다 이런 뭐 진짜 해서는 안 될 얘기까지 하고, 오늘날 교회와 목회자들이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볼 때 저는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할 때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되었구나. 정말 말로만 초대교회를 외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 사도행전으로 돌아올 때가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보고 또한 여러분을 섬기는 담임 목사인 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는 때때로 여러분한테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근데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교만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거 많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거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진실하게 대하고 우리는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를 재수없어 한다. 죄송합니다. 우리를 싫어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의 겸손한 섬김을 보면서 마음이 바뀝니다. 우리를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의 그런 겸손한 섬김을 보면서 우리에 대해서 더 좋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분한테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안 물어보잖아요. 한수한테 몇 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한수한테는. 제가 원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할 때, 여러분이 이 전하는 사람의 이 목회 철학과 교회 운영의 어떤 방식에 대해서 제가 굳이 얘기해 주지 않아도 이해하고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하는 그러한 소원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오늘 본문의 얘기는 저에게 있어서 제가 우리 열린교회를 섬기는 어떤 목회의 철학, 제가 지향하는 목회의 방향, 제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사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한마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고 또한 저는 여러분도 이것이 가장 소중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찾아오실 때,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찾아오실 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있었지만 굳이 저는 한번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교회를 찾아오실 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게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목사님들 가만히 보면 설교에 별 이렇게 비중을 두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자주 얘기했잖아요. 옛날 어떤 목사님한테 저는 교회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보고 한심한 듯이 아직 목회를 안 해봐가지고 모른다고 막 저를 놀렸습니다. 그 목사님은 이 교회 저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아직도 이렇게 한 교회에서 오래 적을 두지 못하고, 저는 그 목사님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의 기초와 어떤 하나의 원동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학문이 없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뭡니까?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거였습니다. 비록 논리적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그는 그의 설교에서 모든 설교가 갖춰야 되고 모든 전도 메시지가 갖춰야 될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집어넣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구원자다. 두 번째,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거부했다.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걸 부활하셨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는 증거다. 정확하게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는 참 굉장히 논리적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보낸 구원자다. 우리가 그분과 3년을 동행하며 살았는데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의 진실함 도저히 따라올 수가 없다.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한 변호사가 예수님에 대한 신약 성경을 연구하다면 예수가 가짜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3년간 성경을 읽고 난 다음에 무릎을 꿇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라고 베드로처럼 고백하고 벤허라는 소설을 썼다고. 예수님이라는 인격 자체가 그만한 감화를 주는 겁니다. 인도의 유명한 그 정치가 마트마가 무슨 간디죠? 간디라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그런 비록 힌두교를 믿는 사람이었지만 나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존경한다. 그의 인격과 삶은 나의 영감의 원천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인격, 베드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다. 그러면 사람들이 물을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우리는 그 예수를 잘 모르는데 그 증거가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이다.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은 없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게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에게 오신 구원자라는 증거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 전부 다 죽을 거 무서워하잖아요. 우리 나중에 병 걸려 죽든 배려서 뭐 어떻게 죽든 뭐 요즘은 참 뭐 배를 타도 배가 뒤집어지질 않나. 도대체 뭐 집에만 콕 처박혀 있어야지 어디 다닐 수가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뭐 나이가 들어서 죽든 뭐 그전에 여러 가지로 부름을 받던 우리 이 세상을 떠날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사실은 진짜 삶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영원한 삶, 영생이라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인생은 70이고 강건하면 80입니다. 요즘은 좀 이렇게 바뀌긴 했어요. 사람의 인생은 90이고 강건하면 100이요라고 좀 바뀌긴 했어요. 여러분 보니까 다 100살은 사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은 점입니다. 점. 이 길고 긴 하나님의 역사에서 우리의 100년 인생이든 뭐 120년의 인생이든 그건 점입니다. 점.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영원한 삶은 바로 우리가 지금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베드로의 설교에 역사하셨고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찔림을 주셔서 사람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나와서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나를 좀 도와주시오. 아침에 한수하고 뭐 잠깐 얘기하면서 한수도 엄마하고 그 누나 매형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도 믿지 않는 우리 동생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도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주님께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그들이 여러분에게 나와서 야 한수야 여보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소? 내가 죽을까가 무섭소 두렵소 나도 구원받고 싶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할 때가 반드시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 잠깐만 사실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은 이게 문제인 겁니다. 베드로는 메시지가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목사요 설교자로서 제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이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베드로보다 못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베드로처럼 설교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교회에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그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전도지를 읽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또는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또는 텔레비를 보다가 설교를 듣다가 여러 가지 어떤 큰 상처를 겪고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지만 그건 교회에 나온 겁니다. 그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림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그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어찌 들으리요? 논리적으로. 우리가 믿기 위해서 먼저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듣기 위해서 누군가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철저하게 성경적이었습니다. 그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언대로 나사렛 예수께서 오셨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설교의 경향을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 설교자들은 보십시오. 성경적인 설교보다는 실용적인 설교를 원합니다. 무언가 도움이 되는 이야기 원합니다. 깊이 있는 설교보다는 재미있는 설교를 원합니다. 어제 그 친구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그러더라. 야, 박 목사, 너 아직도 강해 설교 운운하냐? 제가 친구들 모이면 항상 막 강해 설교를 많이 외쳤더니만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오늘날 강해 설교하면 성도들 다 도망가. 저보다 목회를 오래 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 앞에서 가만히 있었지만 저는 속으로 그랬습니다. 웃기고 있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보다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통한 회개와 회심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15분, 20분 만에 후루룩 해치우고 끝내는 겁니다. 설교하는 사람도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우리 청중들에게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까? 회심의 역사가, 회개의 역사가 또는 새로운 재혼실의 역사가 일어날까? 기대 안 하고 설교하는데 이게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설교자가 성도들이 그냥 아이고 어려워요. 좀 쉬운 얘기, 재밌는 얘기 좀 하세요. 연예인 얘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럴 때도 입 다무십시오. 그러면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설교자가 최선을 다하여 해도 역사가 일어날까 말까 하는데 설교자가 그러한 열심과 확신이 없이 하면은 뭔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설교는 회심의 역사를 넘어서서 성도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또한 해줍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3,000명이나 모였어요. 우리 열린교회도 정말 우리 성도들의 전도와 부족한 제 사역을 통해서 막 믿는 자가 3,000이나 모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3,000명까지는 좀 필요 없을 것 같고 교회도 좀 너무 교회 같지 않을 것 같고 한 300명에서 1,000명이면 42절을 보시면 이들이 모여가지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고 그 결과 43절에서 47절에 그러한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찾아오실 때 세 번째 역사는 교회가 이름뿐인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정말이지 세상이 흉내낼 수도 없는 놀라운 새로운 공동체로 변화가 됩니다. 이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에 나와 있는 모습은 사실은 이 설교의 한 부분으로 다루기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게 살펴보면 첫째, 사도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안전병이가 일어났고 그 이후에 베드로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심지어 죽은 여제자 다비다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성도들은 모여가지고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면서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섬김이 있었습니다. 큰 교회에 보면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예배 시간 내내 앞만 보고 앉아있다가 가버립니다.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 그날 아침을 꿈을 쓸 수도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마음의 큰 아픔과 상처를 가져왔는지도 모릅니다. 우린 때로 눈을 돌려서 다른 사람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딱 얼굴을 보면 보이잖아요. 하나님,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저 권사님이, 저 집사님이 혹시 어려운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서로를 돌아보고 나눠주고 그런 섬기는 것들. 우리 열린교회는 제가 목사를 너무나 부족해서 그런 걸 막 이렇게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알고 서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저한테 얘기해 주고 그런 거를 전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저보다 여러분이 더 성숙하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점점 부흥하고 성장하고 사람이 많아지더라도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의 필요를 이렇게 살피고 서로를 도와주고 섬기는 그러한 사랑과 섬김이 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의 예배에는 기쁨과 순수함이 있었습니다. 46절에 보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기쁨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증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겸손한 거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의 삶에 기쁨이 넘치는 거라고. 저는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확신에서 오는 영적인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될 때에 47절의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연약한 사람들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그들은 놀라운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모여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섬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인 겁니다. 하나님. 오늘날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는 너무나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래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성령으로 저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 교회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그래서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키고 부족하게 그지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실 수 있는지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열린교회의 가장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 하였을 때 베드로와 이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은 더 이상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염려하지도 않았고 그들이 죽을까 봐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들은 나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생겨난 교회는 서로를 도와주고 섬기는 그러한 놀라운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셨고 그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아가서 그들을 놀라운 하나님 일꾼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가정에, 직장에 정말 자녀들을 위한 여러 가지 필요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거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